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께 사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아데포이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게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 가운데 이렇게 나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한테 좀 이렇게 인사하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반드시 은혜 받으시다. 예. 역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게 기대한 바 그 이상으로 충족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앞에 반드시를 이렇게 액센트를 뒀을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분명히 반드시 은혜 받으시다 이렇게 안 하실 거라고 믿었어요. 반드시 은혜 받으시다라고 하실 것 같았는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 이번 주 승리합시다라고 한번 결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승리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이제 가족이 함께 계신 분도 계시지만 어떤 가족은 제가 방금 전에도 사실 저 아시다시피 칠레에 또 저희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칠레에 계신 우리 성도님하고 이게 영상 통화를 했어요. 영상 통화를 하는데 거기는 지금 겨울 성교학교를 준비 중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자녀가 너무 보고 싶어 했고 저도 너무 그 자녀를 보고 싶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통화하니까 얼마나 반갑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그런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가족들 이렇게 보고 싶은데 먼 타지에 있거나 또 결혼해서 다른 이제 분가에서 사는 그 자녀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연락들을 하십니까? 대다수는 이렇게 전화, 핸드폰이나 요즘 또 애들 말로 영통이라고 하죠. 영상 통화를 통해서 우리 이렇게 원활하게 소통을 하곤 한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이렇게 핸드폰의 사용 용도는 아마 이런 정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처음에 핸드폰 용도는 영상 통화가 웬 말입니까? 뭐 정보를 아는 게 웬 말입니까? 처음에는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냥 무선 전화기.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CT폰이라고 아시나요? CT폰이라고 있었어요. 삐삐에서 CT폰이라고 해서 이 기지국 옆에서만 할 수 있고 멀리 떨어지면 또 안 되는 그것이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이 무선 전화기 형태. 그리고 처음에 좀 컸었잖아요. 폴더폰이라든지 이렇게 좀 컸다가 이제는 그 폰 용도가 다양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느 순간 여러 기능을 탑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기능을 탑재하다가 이제는 세상의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작은 컴퓨터와 같은 기능을 이 핸드폰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식 정보와 밀접하게 연관된 기기들과 그 시대들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을 통치 뭐라고 하냐면 지식 정보화 시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곤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정보화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아무래도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방금 전에 저도 누가 알겠습니까? 칠레에 있는 그 우리 성도님하고 원활하게 통화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이렇게 정보 공유가 소통이 쉬워짐에 따라서 지식의 보급이 아무래도 증대되었습니다. 때문에 누구나 지식을 향유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정보의 홍수로 인해서 누구나 나름의 지식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인터넷 하나로 전 세계가 각종 정보를 나누는 세상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지식 정보화 시대라고 하니까 어떠한 순기능, 좋은 기능만 있는 것일까요?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이게 용이한 면도 있지만 그것이 좀 떨어지게 되면 사회로부터 이탈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엇이 변화됐는지 조금 더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보의 소외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엇이 진짜 정보고 무엇이 거짓 정보, 루머인지 구별해내기가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졌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만 해도 어제 하루만 해도 여러 가지 정보를 받아들이고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바른 정보도 있지만 그 가운데는 거짓 정보, 나쁜 정보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식들, 방대한 정보가 가득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단 세상 정보만이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교회, 예수님, 믿음, 부활, 신앙에 관한 지식 역시도 얻으려고 노력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쉽게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앙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급성장해지고 그리고 보다 더 성숙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이 많아지고 정보가 많아진다고 해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모르는 상태로 오직 믿음 이렇게 외쳐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는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분명히 믿음도 장성한 분량에 이뤄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온전하지 않은, 그렇습니다. 온전하지 않은, 바르지 않은 신앙 지식은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보다 성경에 능통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많이 평가절하는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에 있어서는 그들을 따를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알아가려고 하면 열심히 율법을 행하려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외형적인 모습만 봤을 때는 누구보다 신실합니다. 누구보다 존경받을 만해요.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무엇을 행했습니까? 그들의 온전하지 못한 지식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거죠. 그들의 온전치 못한 지식으로 인류 최대의 죄악을 저질러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가진 자라고 하더라도 전지전능한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만도 못한 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나를 드러낼 수 없다는 거죠. 나의 의를 드러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우매한 짐승에 불과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9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은 한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크신 분이세요. 그분께서는 우리와 형질 자체가 다른 분이라는 것이죠. 기원도 다르십니다. 시작과 끝 역시도 다를 수밖에 없으시다는 거죠. 그분이 거하시는 곳 역시도 우리와는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세상 만물 어디에나 계시는 것은 맞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분명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는 그가 알았던 것이 달랐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열심이었다고 스스로 자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기존에 가졌던 인식이나 지식이 다 잘못되었음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100%다 알 수 없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33절 말씀이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감히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의 지식은 감히 측량할 수도 없으십니다. 사람들이 조금 알기만 하면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쉽게 스스로를 지식과 지혜가 나름 많은 사람으로, 내가 이 분야에서는 그래도 좀 잘 알아, 내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경험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무엇도 자격증도 땄고 내가 오랜 시간 공부해서 이건 좀 잘 알아 라고 하면서 교만에 쉽게 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감히 자랑하거나 드러내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보다 더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제대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제대로 깨닫게 되는 자들은 삶에 돌아가서도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까?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오직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기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바르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오히려 겸손한 태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태도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게 하신 일을 아는 자들은, 십자가를 그래서 깊이 경험해 본 자들은 나 때문에,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주님이 못 박히셨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늘 아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고람되오. 그렇습니다. 고람되오의 신앙으로 늘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노력이 드러낼 만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노력을 특별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힘들다고 여기지도 않아요. 당연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깊은 지식은 우리의 교만함을 없애줍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유익은 있겠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자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안타까운 상황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근데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난 널 누군지 모르겠다 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왜 그렇게 고생을 해? 왜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 라고 하겠지만, 그렇지만 그러한 자는 다른 사람의, 세상 사람의 무시와 멸시를 당할 수는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헛된 삶이 아니란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절대로 고백하실게요. 나는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정말로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야말로 저는 정말로 승리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아대포유 교회 성도님들이야말로 지금 보세요. 주일 예배와 새벽 예배, 금요철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 제일 기뻐하는 말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모두 다 스텝입니다라는 말씀을 너무 기뻐했죠. 왜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보는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고백하실게요. 나는 예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예배에 동참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배 왜 동참하십니까? 분명히 편하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그냥 남들처럼 주일 한번 섬겼지라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왜 그렇게 살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이기 때문에.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게 하셨고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게 하셨음을 너무나도 깊이 체감하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현실의 어려운 삶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현실의 답답한 상황에서도 내 말보다는 인내합니다. 무엇보다 나의 이 인내하는 마음, 속이 정말 내 속이 아닌 것, 내 마음이 아닌 것을 주님께서 알아주심으로 위로받고 있어요. 그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 번 더 신앙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려고 해요. 내가 자녀가 속을 썩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속을 썩여요. 부모님이 내 뜻대로 살지 않아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돌보실 것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내 입술은 닫고 기도의 입술만 여는 것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겸손한 여러분들. 여기서 다 같이 아멘 하면은 뻔뻔하다고 하려고 했는데, 네, 맞습니다. 우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겸손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더욱더 그분께 감격할 수밖에 없노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격하고 있는 하나님의 깊은 부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고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감격할 수밖에 없다는 그 하나님의 깊은 부분은 대체 어떤 것입니까? 대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어떤 것이 매우 깊기 때문에 이처럼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바로 지식이라는 거죠. 바로 풍성함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원어로 보면 원어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어에서 보면은 정말로 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깊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깊습니다. 하나님의 부요함, 부가 깊습니다 라고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게 아니라 원어로 보면 정말로 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깊어요. 하나님의 지식이 깊어요.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부요함이 깊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지혜, 이러한 지식, 이러한 풍성함, 부요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두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가 깊은 것에, 하나님의 지식이 깊은 것에, 하나님의 그 풍성함, 부요함이 깊은 것에 감탄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주 전반에 대해 가지고 계신, 절대로 고백하실게요, 통찰력. 그렇습니다. 통찰력이고, 또는 하나님의 목적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가지시는, 한 번 더 절대로 고백하실까요? 현명함. 그렇습니다. 그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라고요? 통찰력과 현명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식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모든 만물에 가지시는 개별적이시고 동시적이시며 즉각적인 하나님의 인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한 번 더 절대로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인식.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식이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 만물을 다 꿰뚫고 알고 계시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식과 지혜를 구분하여 표시한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깊이 아시되 모든 것을 깊이 아십니다. 자, 우리는 통신 전문가라고 하면 어떤 분인가요? 모든 것을 아는 자가 아니라 한 분야를 깊이 파서 아는 사람을 전문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분야의 전문가라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 깊이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것이 있는지 악한 것이 있는지 그 마음의 중심까지도 살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로 인해서 한탄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가장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본을 봤더니 그게 죄라는 거죠. 그래서 죄의 구속함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되었던 인류들은,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 덕분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그분의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간이 되는, 해결의 근간이 되는, 승리의 근간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고 그 위대하심에 대해서 인간의 제한적인 지적 능력으로는 모두 다, 결코 모두 다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다 깨달을 수도 없고 또 설명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보면 3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래요. 33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말씀 보시면 지금 뭐라고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까? 그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 이후에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결정하신 것이나 그의 백성들을 섭리하시는 역사들을 우리는 감히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능력과 지혜가 제한적인 인간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불가사의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은 하나님만이, 그렇습니다. 나의 삶 역시도 하나님만이 설명할 수 있는 불가사의한 영역입니다. 나의 앞으로의 여정 역시도 누구만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다는 거죠. 이 영역을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도 없고 우리가 감히 계획을 미리 판단할 수도 없으며 우리가 감히 단정지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길, 진실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영적으로 무지한 인간의 눈에는 감춰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제한적이고 부족한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아무리 다 동원해 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을 감히 깨닫고 전부 다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그분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모두 다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식과 당신의 지혜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만물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완전한 지식을 갖추지 못한 인간이 어떻게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 알 수가 있다고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의학이 발달되고 아무리 신약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체의 비밀 전부를 알아내지 못한 것이 우리 지식의 유한성과 그 지식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죄인을 살리시고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초를 당하신 주님의 마음과 그분의 그 크신 사랑의 행위를 어찌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34절 통해서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지금 아는 자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기란 요원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주의 마음을 아는 자는 전혀 없고 단 한 사람도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모사나 즉 충고자나 의논 상대 역시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이다, 나는 주의 친구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충고자나 의논 상대가 감히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전문가들이나 그 방면의 경험자들에게 자문을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스스로 계획하세요. 스스로 결정하십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은 완전 무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의 첨언이나 조언이 필요하지 않을 뿐더러 그 누구의 의견이나 상의도 필요가 없으시는 전지전능한 분이라시라는 거죠. 이러한 주님의 지혜와 지식의 넓이와 깊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광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이러한 하나님의 광대하심, 이러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욥기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본문 34절에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40장 13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 34절에 인용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놀라움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인용한 이사야 4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유한한 인간이 감히 주님의 마음을 다 알 수도 없으며 감히 그분과 의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심오한 구원 경륜의 지혜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크고 위대한 것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내가 너에게 보내겠다라는 구약의 예언과 그 약속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성육신과 십자가 순환을 당한 부활하심이야말로 그렇게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머리에서는 도저 나올 수가 없는 크신 지혜요 위대한 지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을 증거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놀라운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더불어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놀랍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 눈에 놓인 상황에 내가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지금 놓인 막막한 현실 가운데 내가 감히 슬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우리는 믿는 자들은 소망을 가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크다는 걸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놀랍다는 사실에 다시 한 번 더 소망을 갖고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따라서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행하시는 길은 탐지해낼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절대 초월자요 주권자이자 만물의 주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고백하실게요. 찬양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사도 바울의 찬양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계획하심과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지금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찬양의 대상이 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인간과 다르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누구인가요? 성도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이들에게는 이방인이든 이방인이 아니든 모두 다 동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어디에 담겨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감춰진 보화 보배 역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역시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거죠. 영혼의 구원을 위한 대속함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안 됐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이 그리스도께 어떠한 도움을 드리기 때문에 구원을 받거나 인간이 어떻게 노력을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이 주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드림으로 말미암아 이룩한 결과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닌 바와 같이 전지의 주제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분께 결핍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오롯이 완전한 그분의 능력으로 구원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내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사업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역시도 오롯이 주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이 집에 시집 와서, 이 집에 장가 와서 이만큼 헌신하고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내 공로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의 억울함을 드러냅니다. 나의 땀을 드러냅니다. 나의 눈물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자꾸 무엇을 받게 하냐면,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보상심리.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여러분들은 빚진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더불어서 내가 승낙해서 결혼한 것 같고, 내가 배 아파서 낳았고, 내가 고생해서 자녀를 키우고, 내가 지금 부모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하나님의 영혼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아멘. 지금 내 배우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영혼인 거예요. 내 자녀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붙여준 영혼이라는 거죠. 모두 다 무엇을 인정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그러한 승리와 우리의 사역은 주님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드리거나 대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구매한 물건이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5절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누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승리를 위해서 먼저 인간의 공로와 노력을 좀 쌓은 다음에 주님께서 거기에 따른 대가로 구원을 해주실 수가 있겠느냐, 그 승리를 너에게 줄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이런저런 선행과 봉사를 했으니 당연히 그 값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내가 이만큼 지금 희생하고 헌신했으니 나에게 이러한 응답의 결실을 주세요 라고 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35절 말씀에 사실 욥기 41장 11절 말씀을 인용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인용한 욥기 4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인간이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란 있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으시다, 인간에게 의존하지도 않으시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 대가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축복을 받게 된다 라는 생각은 잘못입니다. 진실로 구원은 죄인들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낮추며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과 저는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인도하심, 즉 보호하심과 하나님께서 친히 보증하심이 되어주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아무것도 없고 자격도 없는 여러분과 저에게 응답의 귀한 결실과 승리를 약속해 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더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더 억울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더 속상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더 막막해하고 답답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내가 구원받은 것 그 사실 하나로 내가 은혜의 선물을 받았는데,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광대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사실 그분의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 피조물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피 흘려주셨어요. 거기에 더해서 대신 피 흘려주신 거에 더해서 이 땅 가운데 실패하는 삶을 살아갈까봐, 이 땅 가운데 마귀 사단의 권세에 그 믿음에게서 이탈할까봐 끊임없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증도 해주세요. 인도해 주시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을 놓칠까봐 응답의 귀한 결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계속 증거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세심한 사랑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교만하게 살 수가 있냐는 말입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를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입술을 닫아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이 무엇이 드러날 거예요? 내 마음이 드러나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마음이 항상 정결하셨습니까? 사실 한 주간 내내, 아니 하루만 봐도 내 마음을 정결하게 유지하기란 굉장히 힘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죄를 늘 항상 맑게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항상 도말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계시고, 기회를 주시는 자에 더해서 항상 은혜를 예배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체감하는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잠시 잠깐 환난 가운데 처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잠시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원망하지 않아요. 이걸로 불평하지 않아요. 이걸로 짜증을 내지 않습니다. 누구를 탓하지도 않아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지금도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빚진 자로 시작했어요. 평생 더 큰 사랑에 비해, 평생 더 큰 은혜에 비해서 앞으로도 더 지게 되었는데, 그럼 우리가 주님 외에 무엇을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다른 길로 우리가 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품 안 외에는 없음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3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만물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예,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물은 또 어떻게 유지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섭리로 운행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유지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만물은 어디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만이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만물을 유지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만물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 만물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예 상황까지도 그 만물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 만물이 우리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거,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 품 안, 우리가 지금 현재 있어야 될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 우리의 시장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의 동인과 만물의 근원이 되십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직접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인류의 역사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역사라는 거죠. 구약이 무엇입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신약이 무엇입니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성경 전체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성령 행전을 써내려가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는 그 성령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결국 지금 이 순간에도 누가 중심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으며,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정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거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인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인간의 제한적인 지식과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역사를 만드시고 그것을 이뤄나가시며 그것을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바로 그 주님,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들이, 그것도 죄로 얼룩진 우리들이
기껏 도말해 주셨는데 다시 죄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연약하고도 부족한 우리들이 구원의 은혜를 덧입고도 지금 이 순간도 은혜를, 그 사랑과 속죄함의 은혜를 덧입고도 어찌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자체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사도 바울의 찬양.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가 사도 바울의 찬양이에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찬양입니다. 마치 시편과 같이 드려지고 있는 사도 바울의 찬양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 내용이 다 본질이라는 거죠. 무엇이 본질일까요? 하나님의 구속하신 그분의 구속사, 구원의 역사를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구속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가 바로 이것에 대해서 찬양해야 함을, 정확히는 우리의 삶이 이것을 찬양하는 삶임을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자로서 드리는 찬양, 입술뿐만 아니라 삶으로 드려지는 찬양,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진실로 여러분과 저는 절대 초월자시오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전 인류의 구속사를 홀로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우리의 마땅하고도 당연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광을 주님께로 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찬양의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찬양의 삶으로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안타까운 결과가 아니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의 본이 되었구나, 너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진실로 찬양하는 삶을 살았구나라고 인정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아데포교회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지혜와 지식과 풍성함이 깊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소유했어요. 우리는 그분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우리는 유한하고 제한적인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본질상 전혀 다른 존재이시며 그런 인간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될까요? 누구께 매여 있어야 될까요? 연약한 나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광대하시고도 크신 주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린 주님께 매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내가 먼저 결정하기 전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것이 제일 현명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행하심을 다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 못할, 그 이해가 불가능한 구원이 누구께로 나왔습니까? 주님께로부터 나왔어요. 예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이 그런 예수님의 한량없는 무조건적인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역시도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히 허락되지 못할 것, 우리가 감히 누리지 못할 이러한 은혜의 삶, 구원받은 자로서의 축복된 삶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선물, 이러한 은혜의 선물은 감히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귀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자신의 의와 공로로 거룩한 보혈의 가치를 마치 돈을 주고 파는 거래로 사고 팔 수 있는 것 같은 허무맹랑한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작은 땀방울을 드러내서는 안 돼요. 내 작은 눈물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드러낼 것은 오직 하나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의 십자가 공로 외에는 하나님의 영광 외에는 드러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과 축복을 은연중에 마치 나의 노력과 헌신으로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언제 드러내게 된다고요? 보상심리. 자꾸 나를 드러낼 때,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다, 내가 지금 이만큼 참아왔다, 내가 이만큼 희생했다, 보상심리를 버릴 때, 그때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구원의 간격을 다시 누리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간격을 누릴 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이 다른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나오며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아는 자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는 창조주의 구원자 되시는 그분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놀라운 십자가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도록 허락받았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그러니 겸손함으로, 그러니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구원받은 자로서,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바라요. 바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지금 말씀 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무엇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야 돼요. 우리가 빛이 있을 수 있는 존재인가요, 아닌가요? 없어요. 우리 안에 빛은 오직 단 하나.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분의 빛이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사람 앞에 비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착한 행실이라는 거죠. 사람이 보기에 착한 행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착한 행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착한 행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분이 원수를 사랑하고 하면 원수를 사랑하면 되고요. 그분이 잠잠하라고 하면 잠잠하면 되고요. 그분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면 되고, 그분이 멈춰서라고 하면 멈춰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특별히 무언가를 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순종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결국 무엇입니까?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자기 부인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인간은 본질상 나를 드러내려는 교만의 동로예요. 교만의 도구라는 거죠. 그렇지만 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부인해야 될까요? 내가 이렇게 참아왔는데, 내가 지금 이만큼 해왔는데, 나를 자꾸 내가 얼만큼 해왔고 내 경험, 경력, 내 희생, 헌신 이거를 내려놔야 되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죠. 자꾸 솟아오르는 옛 감정을 부인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어떤 사람 앞에 있으면 그 사람을 그냥 지금 현실 삶으로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대면하게 돼요? 내가 받았던 상처, 내가 받았던 경험들, 이거를 부인해야 돼요. 나의 욕심과 썩어 없어질 옛 습관을 부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과거의 트라우마와 의심과 생각들을 부인하시길 바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거듭난 심령으로 말씀이 기준된 삶을,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무엇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까? 야, 정말로 믿는 자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너처럼 살았나 보다. 이런 얘기가 들릴 수 있어야 돼요. 너 정말 다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정말 다르구나. 이런 얘기를 들린다면 그것만큼 승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맞아요. 이 땅 가운데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두 가지죠. 하나는 당연해요. 이 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지탄받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그들의 먹잇감이 된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낼 수 있는 겸손한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탄받는 거,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잘못된 행실로 지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지탄받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연단과 순환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당신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에게 더하시는 기쁜 하나님의 지혜가, 기쁜 하나님의 지식이, 기쁜 하나님의 풍성함이 가득한 우리 아데포의 교회 권속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아니 축원하고 소망하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바로 권하기는 언제나 자기 부인된 성도로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전지전능한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함으로 찬양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를 기뻐하시사 주님께서 보여주실 큰 은혜의 결실을 풍성하게 맺으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